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570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이란 별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과 또 쓰임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는 무명의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상상 못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엘리사에게 특별한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데 그는 5번 붙습니다. 살아생전에 1번, 그리고 죽어서 4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2번 붙습니다. 사무엘도 2번 붙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8번 언급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엘리사는 무려 28번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여러 번 나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지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엘리사 그러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부름받기 전에는 그냥 부잣집 아들로 남과 구별되지 않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름받고 훈련받은 이후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여기에 유명한 이적 기사가 나옵니다.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강에 빠졌습니다. 그 동에 빠지니까 그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부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참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쇠도끼가 떠올랐다고 하는 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선지자 생도들이 함께하는 그 공간이 좁아졌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선지자 생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왜 기적이냐 하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죽에 서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기를 하나님 전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엘리사를 중심으로 선지자 생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신학교 기숙사가 부족할 정도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당시 영적 분위기가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의 영적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영적인 흐름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어감이 좋지 않지만은 끼리끼리 모인다 그런 말이 있지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서 전국에 좋은 자리 찾아다닙니다. 또 김두한 같은 주먹을 잘 쓰는 사람이면 주먹 쓰는 사람이 그 주위에 모여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향기 나는 꽃이 되면은 나비와 벌이 몰려들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기관의 장이 되면 늘 하는 고민이 이것이지요. 우리 회원들이 올해는 잘 모이면 좋겠는데 참 모이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영적인 분위기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불말과 불병거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없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위기를 겪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왕국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W. 토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제일 미워한다. 왜 그가 그토록 이 목회자를 미워하는가? 그리스도를 닮은 목회자는 마귀에게 자꾸 당혹감을 안겨주고 그의 통치에 위협이 되며 그의 최고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장차 도래할 그의 멸망을 자꾸 생각나게 한다. 그러므로 그가 그런 목회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몰락시키기 위하여 사탄은 함정과 덫을 만들어 내는 일을 하고 밤낮 쉬지 않고 일한다. 그렇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 무너뜨리면 많은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결단하는 그 순간 사탄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일부터 내가 새벽기도 한번 시작해 봐야지. 그러면은 오늘 밤에 죽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다음 달부터는, 이번 달부터는 11조 생을 한번 철저하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매출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이 그때부터 견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꼭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런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지키심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사가 나누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지금 똑같은 상황 환경을 보고 있는데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환의 눈에는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엘리사의 눈에는 그 군사들을 다시 바깥에서 둘러 진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게하시가 엘리사를 속이고 몰래 나만 장군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이런 말이 나오죠. 네가 나만을 맞으러 나갈 때에 나의 영이 함께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안전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감각으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람 왕의 침실에서 회의하는 내용까지 전부 다 듣게 됩니다. 자, 놀랍고 무서운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도 놀랍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는 남이 가지지 못한 은사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투시의 은사였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쭐우쭐 할 법도 한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사를 체험한 사람으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냥 은사를 체험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음에도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해서 받고 난 이후에는 교만해져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사적으로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성결운동이 일어나거든요. 18세기 감리교회가 창설이 됩니다. 창설이 되고 19세기에 보면은 성결운동이 일어나고 20세기에는 여기 성결운동에서 오순절운동이 또 일어나게 돼요. 19세기 성결운동과 20세기 오순절운동을 가르는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방언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오순절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성결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들과 결별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방언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1900년 12월 달에 성결 운동을 했던 찰스 파함 목사님이 토페카에 있는 성서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를 내느냐면은 성령 세례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과제물을 내었더니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방언 은사, 그 방언을 받았던 그 모습을 제시하면서 성령 세례의 구체적인 증거는 바로 방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제를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 팜 목사님이 자 그러면은 학생들 가운데 방언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했더니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의 증거가 이 방언이라고 그랬다면은 우리도 한번 방언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1901년 1월 1일 그날 밤새도록 철학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철학기도 하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세 된 한 여학생이 갑자기 중국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한자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이 학생이 이 한자를 능통하게 쓰기도 하고 능숙하게 읽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학생에게는 불란서 방언이 터졌고 또 한 사람에게는 독일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자, 찰스 판 목사님에게 배웠던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1906년에 LA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함께 하면은 집단 방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고 여기에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언 운동이 활기를 띠면서 처음 성결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오순절 운동과 결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언 받은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결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성결 운동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제까지 성결 운동을 함께 했던 그 동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나 방언 받았는데 너는 방언 받았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하면서 마치 방언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2등 신자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자, 이 경건 운동가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별이 되었습니다. 자, 한국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한참 방언 열풍이 불 때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개도 방언한다 그래서요. 방언을 못하면 개만 또 못하다.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언제나 귀한 것입니다. 방언 은사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은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그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투시의 은사라고 하는 놀라운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때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무시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이들에게 주옵소서. 이들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여러분, 지금 은사가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은사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이미 체험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경주 남부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영들 분별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 섬기는 것,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현실을 보면 그 성읍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지금 밀가루와 보리를 정상적인 가격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잡혀지게 되고, 그리고 밀가루와 보리가 정상 가격이 될 것이다. 내일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장관은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는데 무엇을 인정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 너머를 봅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반면 말로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현실 주제가 되는 겁니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나도 인정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과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나는 믿을 수 없어.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과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어서 믿음의 두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장관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에게 능력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의 성도님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상은 환경을 보고 실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비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영적 역전 현상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하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사를 체험한 사람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